자,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람이 평생에 힘써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는 성경은 단연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50절 정도의 성령님의 언급의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가장 많이 성령님이 언급된 곳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 누가에 의하여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속으로 본다면 누가에 의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사도들의 이야기는 곧 성령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자면 성부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보다 별로 아는 게 이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꽤 길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에 대하여는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짤막한 문장뿐입니다. 이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길게 언급한 것은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앙 고백의 문구를 만든 것이고,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짧은 것은 그 당시에 별 논란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물질 만능 시대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편적이거나 또 편향적이어서 이해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충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히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9장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기 형제 사울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사울은 형제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아나니아를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게 뭐 돈 받으러 온 사람 옆에 앉아 있어도 그 형제가 되겠습니까?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돈만 받으러 와도 그럴 텐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형제 사오라 이렇게, 뭐 형제는커녕 원수입니다. 사울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생각, 계획만 가졌던 게 아닙니다. 그거를 실천에 옮겨서 이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각지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그런 경력이,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요, 불구대천 원수가 되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가까이 오거나 또 가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화해와 용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다음과는 다른 사람과 또 모든 만물과의 관계에서 화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한번 상처받으면, 한번 원수 맺으면 오래갑니다. 때로는 평생 가기도 하고요, 대를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형제가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음의 영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죽겠다는 게요,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러지만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힘든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뭐 칼 들고 뭐 사람을 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깔보고 이렇게 하는 데서 막 그냥 사람의 살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화목하게 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 이상하게 그런 모든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불화의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고 그다음부터는 가슴이 막 뿌듯해지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보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제멋에 산다라고 말하죠.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좋아도 자기 싫으면 그만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악한 일일지라도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며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의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하신다 그래. 눈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어느 부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부가 새벽기도 시간에 와가지고 막 우당탕탕 난리가 나서 그래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막 그 남편이 막 쓰러져가지고 막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물리치고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부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가 서로 얼마나 미워하고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 뒤로 귀신이 떠나간 뒤로 제 남편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시고 나서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비둘기 눈 같대요. 옛날에는 독사의 눈 같았대요. 막 쳐다보기도 막 두려울 정도의 눈이 선한 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고치는 거요, 참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자꾸 법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흉악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니까 국회에서는 이를 막아내려고 자꾸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아동학대법 금지니, 학대금지법이니, 무슨 산업재해방지법이니, 뭔 법이니 해서 점점 더 법이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애들은 학대를 하는지요? 왜 이렇게 죽을 일은 쌓였는지요? 그런데요, 국가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으로 만들어서 금지시키는 게 다입니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작입니다. 법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눈을 고치지 못합니다. 법은 차선책이에요. 이 세상이 살만해지려면 법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시민들이 왕을 처단하지 않습니까?
뭐 왕뿐 아니라 왕비도 죽이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유혈혁명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빠르고 많이 죽이려고 이 사형 도구를 고안을 하나 해내요. 그게 단두대입니다. 근데 단두대를 고안해낸 사람도 단두대에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법대로 하자면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을 일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도 이 당시 이런 동일한 혁명의 욕구가 막 일어났다 그래요. 시대가 그렇겠죠. 근데 마침 이때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 형제로 말미암은 영적 부흥이 그냥 불어 온 나라에 불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 운동이 온 나라를 강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울며 회개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전국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유혈혁명을 피합니다. 아직까지도 왕제도가 영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세상이 개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법을 많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변화돼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눈을 고쳐서 다시 보게 하는 일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관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울은요, 다메섹으로 사람을 잡아 넘기려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람 죽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왜곡된 사람의 시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종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이러던 사울이 후일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님 받은 다음에 한 고백이죠.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긍휼을 입히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죽을 일에서 혹은 죽을 짓에서 생명의 길, 모두가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 하나 복음서에 남겼는데요. 짤막한 말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마친 다음에도 이 말씀이 오랫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남기를 바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병도 고치고 오병이요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막 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밀려왔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와도 자기 마음을 여는 거는 별개입니다. 예배당에 와도 팔짱 딱 끼고 나 한번 감동시켜 보시지 이런 수도 있어요. 코미디언이 제일 어려운 게 한번 웃겨 보시지 그러면 제일 어렵대요. 그냥 웃자는 마음으로 와야 즐거운데
참 예수님께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겁니다. 요건 마음에 드느니 요건 마음에 안 드느니 뭐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하는 일을 비판만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 저 말은 어려워. 뭐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님 없이 뭘 해보려는 것은 다 무익하다. 별 소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도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도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보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보게 하시고 뭐가 살 건지를 좀 알게 해주시고 자꾸 죽을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살 길이 뭔지를 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막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막 감동으로 밀려오고 막 하나하나가 나에게 유익한 거로 막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내가 좋은 걸 쥐어짜 보려고 해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별 소득이 없어요.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요,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고 강화를 해도 요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그 법으로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강팍해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돌 같아지면요, 이 돌 같은 마음에서 모든 죽을 일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 그래. 참 무서운 말이지요. 한간 여인네일지라도 사람이 그 마음을 닫아걸고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한을 품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담아낸 속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마음을 이 눈물로 녹여내세요. 돌 같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으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부들부들해지 부드러워지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원수가 형제가 되고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 서로 교제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고 너를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나아갑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연결되어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그 말만 딱 떼어놓고 구하라 그러니까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뭐 권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딴 거 구하지 마시고요. 성령 구하면 다른 건 다 그 뒤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아나니아는 또한 사울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불과 3일 전에 살기등등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 성령님이 그렇게 쉽게 오시나? 그것도 뭐 나쁜 사람은 그냥 꽤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돼. 금식도 오래 하고 말이야. 도도 좀 닦아야 되고 그래야 그분이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사흘 만에 성령님이 그냥 충만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9장 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요 문구가 사도행전 앞에 한 번 또 나온 거 혹시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2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똑같이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이제 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똑같은 문구가 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란 뜻이거든요. 갑자기란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생각나네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어느 강요가 물었다는 거죠. 경상도 분이시니까, 각하, 갑자기가 경상도 말로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각중에 물어보네. 어떻게 대답을 하나? 이게 경상도 말로 갑자기가 각중해거든요. 잘 알려진 옛날 아재 개그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 이런 말이 각중해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이라는 말과 또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오는 호련이란 말이 우리는 말로는 같이 호련이로 번역됐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헬라어입니다. 하지만은 이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둘 다 뜻밖의 사람의 생각과 달리 확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뜻밖의 하나님입니다. 제목만 봐도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일하시고 달리 임하신다는 겁니다. 뜻밖의 하나님, 뜻밖의 성령님. 우리 생각에는 사울이 못된 짓도 했고 또 아직 이제 3일밖에 예수 믿은 지 안 됐는데 벌써 성령님이 오실까? 그것도 충만하게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세요? 호련히 주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별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주일이니까 가야 되나 봐, 오늘도 어떡하든지 안 갈 핑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주님께 목 잡혀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아낌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즉시로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격을 얻을 때까지 밖에 세워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은 이게 영 못마땅했지만 아버지 생각은 단호합니다. 돌아온 그 즉시로 복권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 사실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한때 성령님은 밤중에 주로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었을 때 청년에 뭐 수련회 주로 수련회 가게 돼서 성령님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낮에는 뭐 그냥 밋밋하다가 저녁에 이제 뭐 이렇게 촛불 켜놓고 아니면 뭐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막 부흥회 막 하듯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때 성령님 오시는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를 잡고 컴컴해야 성령님이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소위 성령 퍼포먼스를 많이 한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과 분위기가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강림을 감성이나 느낌에 의존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1984년 대만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이제 글이 있는데 예수원의 토레이 목사님이 거기 이제 가셔서 집회를 하실 때 그분이 양아들 되시는 이제 분이 번역도 통역도 하시면서 이제 이 글을 쓰셨습니다. 120명 정도의 이제 그 대만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 모였대요.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들은요 거룩거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하니까 한번 우리를 감동시켜 보시지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다 멀뚱한 모습으로 뭐 회의적인 얼굴로 앉아 있더랍니다. 근데 이 토레이 대덕선 목사님이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령님을 쭉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하루 가면서 그 얼음처럼 차갑던 목사님들의 마음이 다 녹아지면서 마지막 날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이 저자는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그 토레이 목사님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던 그 장로교 그 목사님들이 한 분씩 나와서 성찬을 하면서 그 다음은 제가 이걸 그냥 책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울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게서 노임을 받았다. 성령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과 은사로 임했다.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마치 성령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너무나 황홀해서 대천덕 신부에게 외쳤다. 느껴지시나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느껴지냐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네.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닐세. 잘 알아두게 성령과의 협력은 순종의 문제일세. 알겠나? 예, 그래 절대로 잊지 말게. 절대로. 나는 계속해서 손을 얹고 통역을 했다. 그 후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임하셨고 그에 따른 역사도 뒤를 이었다. 저도 이제 이 글을 보면서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 전기가 감전듯이 뭐 짜릿짜릿하거나 뭘 보거나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 여러분 성령님은 그거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향한 갈망이 가득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책감이 막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이럴 때 이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어떤 느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해가 뜨는 시간인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기 때문에 3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여러분, 이것은 밤늦은 감성의 시간이 아니라 이성의 시간이 아닙니까?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위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3시, 즉 오전 9시는 성경에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 시간인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바로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님이 오심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떠난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으면,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성령이 오시는 것은 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에게 언제 오시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슴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가정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예수님이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거기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죽을 일이 쌓인 세상,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죽겠다는 말들, 또 실제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이 임하심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성찬 예식을 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오늘은 설교를 듣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 제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찬을 먹을 때 우리의 모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죽음의 영, 질병과 어두움과 불안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우리 성찬 찬송 14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부릅니다. 줄 달려 즐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니 죽으신 죄를 신고 죄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말 보니 못 박힌 손 셨네. 가시로 만든 가시로 만든 멸혈관 우리를 위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 찢으신 몸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새로운 약속이다. 여러분, 이전에 모든 것들이 어떠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성찬의 이 부분부터가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제가 이 성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성찬에 와서 빵을 드시고 포도주를 먹을 때 내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여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터지며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받습니다. 주여, 죄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저희들, 날마다 죽고 싶은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받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성찬으로 한 번씩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생명까지 품으사 주님의 성찬에 초대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죽을 일이 쌓였겠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오매 주여 날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집안에서도 부부가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 되는 치유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부른 우리 성찬찬송 149장 4절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진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찬식을 한 다음에는 꼭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들 코로나 때가 돼서 서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하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바로 이곳이 사랑하고 화평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미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많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그래서 서로 간에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